한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시설도 최고였고 의료진도 최고였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했고 그 요양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도 아주 수려한 경관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최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많은 광고를 했고 그래서 많은 노약자들이 그 요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자부심에 넘쳐서 얼마 후에 자기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행복지수, 얼만큼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죠.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 이런 곳에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졌겠거니,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겠거니 생각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노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행복지수는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요양원 운영 측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구비했는데 왜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다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심리상담사를 부르고 그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러저러한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설명을 들은 전문가, 병원을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참 훌륭한 시설이군요. 노인들이 계신 방을 좀 들여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전문가가 그럼 잠시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는 요양원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오랜 날 고민을 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지금 방문하신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원인을 알아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시설 참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서 노인분들의 거동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더군요. 어디를 보시는가 했더니 요양원 대문 출입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문으로 노인들을 찾으러 들어오는 방문객이 아무도 없더군요. 그분들의 시선은 아름다운 경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시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올 사람을.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의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비단 요양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여건들이 아무리 풍족하고 그럴듯하게 갖춰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왠지 공허하고 허전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혹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삶의 현장,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는 것,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 상실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자꾸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자꾸 낡아져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은 나이와 무관할 것입니다. 삶의 의식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이처럼 삶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그의 이름을 친절히 불러주면서 당신에게도 삶의 가치가 있다고, 일어서서 살아갈 만하다고 그렇게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면서부터 땅바닥을 뛰어댕기면서 구걸하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된 이야기, 오늘의 기적입니다.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체험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안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뜻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 더불어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말씀,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독일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r ist nicht hier, er ist auferstanden. 부활을 auferstanden, stehen auf, 일어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섬, 무덤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눕히려고, 눕혀서 캐우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에 맞서서 일어서는 것,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에 과감히 도전해서 일어서는 것, 믿어슈탄타는 것, 부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gekreuzigt werden und am dritten Tage auferstehen. 여기도 다시 auferstehen입니다. 거슬러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명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의 일어나, 독일어 성경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h auf und geh umher. 여기도 aufsteh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함께 일으켰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기적은 주님의 부활 사건과 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 무슨 일이냐? 아우프슈텐, 세우는 일입니다. 자빠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사람 바르게 세우고, 잠자는 사람 깨워 일으키고,
아우프슈테인하는 일. 그게 우리가 오늘 여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엉뚱한 부활 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체가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세상은 그것은 아름다운 부활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 흉측한 세상일 겁니다.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면 미래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서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서면 누워있을 때 부딪히지 않아야 됐던, 부딪히지 않아도 괜찮았던, 신경 쓰지도 않아도 괜찮았던 그런 것들과 마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게 귀찮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저앉고 싶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남이 먹여주는 밥, 오늘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있는데 남이 먹여주는 밥 적당히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인생 살다가 가면 되지요. 일어선다는 것, 하는 것, 아우프슈테인 한다는 것, 미더슈탄트 한다는 것,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은 얘기죠. 두렵죠. 그래서 차라리 주저앉고 싶고 누워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기적 속에도 이 일어나라는 얘기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풍병자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거라. 일어나라.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장면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한다.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한다. 일어나라. 달리다 굼. 예수님과 똑 닮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산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부터 자에게 온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남들보다 먼저 닿지 못해서 40년 가까이 병을 고치지 못해 신음한 자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일으켜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망 권세를 꿰뚫고 죽음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무덤문을 깨뜨리셨습니다. 일어서는 일, 오늘 부활의 절기를 그리고 부활 신앙을 계승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소중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신앙을 일어서신 예수로부터 일어섬의 신앙을 갖게 된 베드로, 요한, 이제 그들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남까지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기적이죠. 오늘 우리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남을 나 자신이 일어날 뿐 아니라 남도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 행각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배척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글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후 3시 어떤 시각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오후 3시경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그러나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배척받으셨던 것, 바로 그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운명하셨던 오후 3시에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뭔가는 일이 좀 터질 것 같다, 그런 전조가, 조짐이 보이는 그런 문구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거린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걸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걷는다는 것, 그런 것은 자기 사전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남이 그를 이동시켜줘야만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장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은 그렇게 땅바닥을 자리 삼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인생을 한탄하면서 성전 앞 자리, 괜찮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구걸하기에는, 수입을 잡기에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들여다주는 사람들에게, 또 혹은 성전 관리인들에게 얼마나 또 아부했을까요? 굴욕적인 인생에 더한 굴욕이, 치욕이 더해집니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다 병들어서, 그 병이 너무 깊어서 일어난다. 육신의 다리로 일어서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조차 너무 깊이 병들어서 일어설 꿈도 못 꿉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현실 속에서 많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현실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 소시적에는 꿈도 많이 꿨는데, 그런 꿈 우리 지금도 마음 한켠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얼마 전에 이여신도회가 우리 꿈꾸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만, 나의 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0-40년 전 과거에 있었던, 한때 있었던 일로 기억되는 그런 꿈인지, 그래서 이제는 누워 잠자고 일어날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꿈인지, 아니면 지금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내 육신의 상태와 나이를 넘어서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꿈이 여전히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예배 때 잠깐 보았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저 아마존 강 유역에 밀림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살랐던 그 젊은 사람, 28살 나이로 죽었지만 그의 일기장에 그런 글귀가 남아있었다고 하죠. 결국 없어지고 말 것, 다 놓아버리고 말 것들, 다 끝내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그 무엇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욕하지 말라. 그에게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몸도 죽음에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는 됐지만, 믿음의 세월이 많긴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됐지만, 나의 신앙
여전히 잘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엄마가 이렇게 세워줘야만 뛰는 그런 신앙 아닌지,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지, 숟가락으로 떼 먹여줘야지, 그래야만 받아먹는 그런 신앙 아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땅의 것만 구걸하면서 그것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바쁜,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지도 모르는 구걸 신앙밖에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구걸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본다는 말씀이 거푸 등장을 합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를 봅니다. 요한을 봅니다. 수입을 올려야죠. 돈 입순직한 사람 더 잘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린들에게는 그런 것을 또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쳐다보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거린의 눈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린을 또 보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입니다. 그를 눈여겨보고, 헬라어 성경에는 아테니조, 이렇게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 말합니다. 거지라고 해가지고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본 척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눈여겨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기적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를 눈여겨보는 데서. 부활신앙을 여기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그의 이름이 누구이든지 눈여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여겨보다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를 향한 나의 시선, 눈길 거두지 마십시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뭔지. 이 거리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끼 밥을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눈여겨보니까 그의 비참한 인생이 눈에 보입니다. 하루 구걸해서 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의 참담한 인생, 땅바닥 인생이 보입니다. 소망과 미래가 다 끊어진 그의 현실이 보입니다. 오늘이 보입니다.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아챘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었던 거죠. 돈이 아니었던 거죠. 눈여겨보는 일.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여러분 곁에 보내준 사람들 속에서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는 신앙, 눈여겨보는 관심, 눈여겨보는 사랑,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거저 문 열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곁에 앉아있는 형제,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저들의 마음속 깊은 바램들, 그러나 잃어버린 꿈들, 그러나 회복돼야 될 꿈 무엇인지를 눈여겨 그보다 먼저 알아채는 사람, 그가 부활의 사람입니다. (40년) 전 여러분들은 여기 이곳 베를린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분들의 체험 얘기를 들으면 낯선 땅, 동양의 자그마한 사람들, 낯선 문화, 언어도 되지 않고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왔긴 했습니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뚫어 헤쳐 넘어가야 할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친절하게 길도 안내하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안내도 해주고 누군가 눈여겨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서셨습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하면 동서남북 분간 안 됩니다. 근데 그를 분간 못하는 그를, 그래서 창피한 그를,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도움들인데, 그러나 정작 필요한 도움들, 그가 손 벌리기 전에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눈여겨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이웃이 있었기에 유학생도 공부할 수 있고 간호사들도 직장에서 자기 몫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이제 우리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곳 베를린 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서로 눈빛이 마주치는, 눈여겨 주목해서 보는 그런 눈빛이 마주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과 동독과 서독은 어땠습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눈여겨봤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그들은 그 바람을 기도로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니콜라이 교회, 거기서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도로 서로를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했습니다. 역사를 눈여겨보는 저들의 시각, 형제를 눈여겨보는 저들의 시선, 마침내 저 높은 베를린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남한과 북한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눈 흘겨보고 있습니까? 사랑의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적대시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눈여겨보는 일,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 난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공동번역은 아주 정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것뿐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이름, 제 이름은 조성홍입니다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인격 전체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는 물음입니다. Who are you? 내 정체성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 정체성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던 야곱,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삶과 죽으심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앉은 병이
어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치료 행위에 앞서서 그가 만나야 할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 이름을, 그 인격과 마주치라고. 오늘 본문 넘어서 3장 16절.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름이 낫게 했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낫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답니다. 예수의 인격이, 예수라는 존재의 힘이. 그리고 또 4장 10절 말씀,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줄 때 담으셨던 꿈과 소망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까지 내 삶은 그저 움직이는,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밥 먹고 쉬고 잠자고 놀고 일하는 그런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 값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잠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걷는 사람 되어야 하고, 누워있는 사람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죠. 안진뱅이가 돈 몇 푼 얻자고 그렇게 빤히 쳐다봤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변화합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하냐? 그는 벌떡 일어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이제 자기 발로 걷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두골에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놀라움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받던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구걸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의 자리가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염두도 꿈도 그럴 필요도 못 느꼈던 그가, 아니 이제는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진뱅이의 놀라운 변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분들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생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 왼쪽 오른쪽 큰 자리 좀 주십시오. 자리 다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선생은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워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 배신하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맨몸뚱이로
빨가벗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된 뒤에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도 일어섰을 뿐 아니라 남까지 일으켜 세우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안진뱅이의 변화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에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요한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이 몸뚱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한 어른을 송별을 해야 되는 아픈 현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고춘아 교우님, 그분 누워 계신 모습 봤습니다. 육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 다 그렇게 갈 사람들입니다. 핏기가 사라지고 차가워지고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 어둠 속으로 사라질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영혼이죠. 죽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고춘아 교우님, 그 가슴 안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 무엇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사셨던 분, 죽음에서 해방되시는 시간이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돈은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참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자로 만든 건 살아계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적인 장애인보다 영적인 장애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보면 더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다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하루도 떠날 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신경질 잘 내는 사람들, 분노와 증오심으로 마음속이 많이 황폐해진 사람들, 만나보면 밝고 환한 모습보다는 왠지 어둡고 음울한 사람들, 대부분 다 공허감과 허무감, 해봐야 뭐해, 그런 낙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보람이나 기쁨 찾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우프슈테인, 일어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선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를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에 집중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정말 이상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놀라움과 감격을 선물해야 할 부활의 증인들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살피지만 남의 형편도 처지도 눈여겨보는 사랑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을 눈여겨보다가 끝까지 사랑하다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조차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고 누워있는 우리의 이웃들, 무기력한 세상들, 깨어 일어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신앙의 자리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젖먹이 신앙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주님 닮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무엇보다 사랑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